네, 오늘부터는 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계시록 1장은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와 메신저 사도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계시록 서론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의 근원과 준비된 계시자의 모습, 그리고 계시 전달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를 받을 사도 요한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케 하면서 거룩한 인격과 영성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어떤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견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을 내용 분해하면 첫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1절에서 3절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축도와 성령, 그래서 4절, 6절, 그리고 이제 주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메신저 요한의 환상 상황, 그리고 이제 인자의 모습과 위로와 명령, 이렇게 다섯 가지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간 정도까지를 아마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각절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의 전달 순서,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이런 다섯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특히 이제 천사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2절에서 이제 계시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제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제 같은 건데, 이것이 전체 우리 계시를 이끌고 가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계시의 목적은 뭐냐? 듣고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독특한 시간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이제 현재를 중심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과거도 있고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항상 현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또 이제 계시록의 사역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만드는 이 최종 목적까지 가는 것이 이 계시록의 하나의 사역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의 근거는 재림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들을 1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문은 이제 우리 김원준 목사님이 제공해 주신 건데요. 이제 주요한 단어들만 보면 첫 번째 이제 아포칼립시스 해서 이제 시작이 딱 되고 있습니다. 계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돌로이스 종들에게 주어지는데 SM 안엔 예, 이제 상징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한계시록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계시록 이렇게 붙여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요. 자,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계시를 누가 받을 자들은 자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이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히 이제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그대로 종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시를 전해주는 것은 천사, 천사가 전해주고 이 계시를 받은 것은 요한이 받아서 종 요한이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준 거죠. 자, 계시를 보낼 것은 이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킬 자가 누구냐? 종들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감모섬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에 주어지는 방식은 상징을 통한 전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예, 열어주심, 열어주는 거죠.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구속과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하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묵시 많이 얘기하는데 묵시는 감추어진다면 이 계시는 열어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묵시하고 계시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것은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주격적 속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목적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시 전달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이런 순서로 주어지는데 자,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들은 이 순서를 왜곡하거나 이 순서에 자기 자신들을 끼워 넣어서 이 순서를 왜곡하죠. 그래서 계시의 순서가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 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사람을 섬기는 자이긴 하지만, 이 천상의 어떤 그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천사들에게 계시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가 이제 자신의 종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둘로이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노예죠. 이제 우리 한글에서 이제 종 하면은 약간 그 의미가 다 그 좀 약간 약하게 느껴지는데 본래대로 하면 노예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여 있고 예속되어 있고 이런 자가 노예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종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리스도 대다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영적 군사라고 실제로선 되어 있고요. 11장에 보면 말씀을 위탁받은 예언자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 자신도 종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이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말의 날에 쓰임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 같은 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증언하는 자이고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이고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들이 바로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요. 에세마네. 이 이제 세마이노의 이제 그 단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이나 상징으로서 알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어떤 문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방식의 환상을 통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건데, 자, 이 환상이 묘사하는 것이 실제이지만 환상 그 자체는 단지 하나님의 실제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묘사는요, 실제적인 사건 묘사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지도. 자, 지도는 상징은 아니죠. 그러나 지도 안에는 실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지도 안에는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요. 전부 다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림 언어로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이 전개되는 내용들이 전부 어떤 문자적인 방식보다는 이러한 그 그림 언어를 통한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서 계시록이 전개되고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이 종말론적인 어떤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무천년주의는 과거를 통한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천년주의는 상징적으로 계시록을 보고 있고 영적,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면 전천년주의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 대부분 미래를 보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역사적인, 미래적인 해석을 한다면 성경적인 그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은 이제 과거,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은 현재적 종말론 플러스 미래적 종말론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효경이라는 이제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종말론적 역사 인식에서 시간은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온다. 이제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다가온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 오는 승리의 시간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을 가진 힘의 근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 오시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현재, 과거, 미래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미래가 오시는 분으로부터 오고 있는 어떤 행동적인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그 신발 탄자가 나오는데 그의 모습도 보면 이기면서 현재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미래의 이기려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적인 종말론이 같이 섞여 있는 섞어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의 역사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는 크게 이제 그 말씀과 증언, 로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결국 이거 두 개 이제 같은 것입니다. 증언. 이두 가지의 것들을 이제 요한이 다 증거를 했다, 증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리에 대한 계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사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두 가지의 속성,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요한이 본 것, 바로 이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증거한 거죠. 미래적인 사건만 본 것이 아니고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종말 계시는 없고 완전한 계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합치면 무엇이 되냐면 십자가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경 전서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중심 진리,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말씀 진리, 십자가 진리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했을 때 이 살과 피, 물과 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말씀을 율법이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은혜와 진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원문을 좀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 증언,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종들이 박해를 받고 요한 자신도 반모우산까지 유배가 된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중심 진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는 이제 마카리오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치 이제 우리 계시록 시편 1편 1정을 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특별히 이 듣는 자하고 지키는 자가 여기 지키는 자가 이 반사가 거의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랜밀 샤프 규칙이라고 해서
두 개의 명사가 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어 있고 관사가 첫 번째 명사에만 등장할 때는 두 명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꼬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랜빌 샤프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이꼬르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당시 이제 교회는 사도들의 편지가 오면 대표자들이 읽었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아, 대표자가 있는 걸 이제 듣고 또한 듣는 자는 지키는 자까지 가는 것이죠.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까지 가는 것이 바로 듣는 자의 바른 자세이다. 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복은 시편 1편 1절의 복,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 또 누가복음 11장의 복과 같은 것으로 자,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과 같은 개념이죠. 자, 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일곱 종류의 복이 나오는데 요한은 이제 의도적으로 일곱이라는 것을 써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이 있는 이유가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종말의 어떤 임박성, 긴급성을 부과하는 건데요. 자, 이 당시 일곱 교회 상황은 노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깝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복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있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에베소 개념으로 보면 주님의 몸, 또는 이제 우리 계시록 다섯째 인을 보면은 순교자, 그리고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6절은 이제 은혜와 평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카리스하고 에이데넨, 은혜와 평화, 이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이 속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자, 이 속주는 트리키의 서쪽에 자리한 지역으로서 이제 당시 이제 에페소스를 수도로 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의 아시아하고는 다른 지역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는 이제 헬라식 인사죠. 카리스에서 어, 값없이 주시는 사람 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평화는 이제 유대식 인사, 샬롬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참된 은혜와 평화는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이 은혜와 평화는 이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들의 주된 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은혜와 평화를 얘기했고요. 요한 이서에도 보면 은혜, 자비, 평화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시제가 현재, 이제도 계시고 과거, 전에도 계시고 오시는 분으로부터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 시간 순서들을 의도적으로 바꿨죠. 또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그 동사를 보면 현재나 과거는 있다, 에이미도 되어 있고요. 미래는 오다, 에르코마이 해서 이 미래가 어, 어떤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안으로 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오신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어떤 동작을 통해서 생생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했던 해
아세르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크게 이제 예수님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언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죠. 그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은 그 이단들 단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그 예수님의 증인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 이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신실하신 분이다. 네, 그리스도의 참됨을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죽은 자 중에 맞이. 그래서 이제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부활의 첫 열매를 맞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주권적인 통치를 가진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또한 네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역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의 방법으로서는 자기의 피를 통한 제사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역의 대상은 우리의 여러 죄에서, 그래서 우리의 여러 죄에서, 그래서 우리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풀어주시는 사역의 목적, 내용은 바로 구속의 완성에 있죠. 자, 이 풀어주시는 분은 이제 과거 분사로 단회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6절에서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있는데요. 바실레이안, 이 나라들이라는 단어가 TR 사본에서는 바실레이스,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이 TR 사본이 오히려 더 어떤 문맥의 흐름상에는 정확한 해석과 번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것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나라를 만들고 두 번째, 제사장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이, 어통으로 삼기 위한 건데, 나라를 삼기 위한다는 말 표현보다는 왕을 삼으셨다라는 말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죠. 왕과 제사장, 이렇게 해야지 좀 의미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왕들과 제사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 바실레이안이 이제 6절하고 9절에 나오는데, 이제 6절은 이제 왕들로 해석하고 9절은 왕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이라는 신학자는 이제 이 나라됨을 성도들의 왕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와 나라는 수가 일치하지 않죠. 왕들 해야지 이제 일치하고 이 나라는 어떤 이 사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인격에 대한 주체로 봐야 되고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최종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은 단지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이제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던부터 시작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메타톤, 네페론 해서 이제 이 구름과 함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재림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신체적으로 오시는데 영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영적 재림도 아니고 이중 재림도 아니고 실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 이 원문이 현재 진행형으로서요. 이 헬라의 현재 시제는 현재 어떤 기본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과거, 미래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오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성육신, 십자가를 오셨고요. 현재는 천상에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미래에 재림하신다는 이런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이지만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흰말을 타고 오시느냐, 이제 두 가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구름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with the clouds에서 구름과 함께입니다. 자,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함께 오시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름과 함께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영광의 구름이다. 아, 이런 이제 구름은 실제이자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 이제 흰말과 19장에서 흰말이 오는데요. 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니고, 자,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상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은 이제 당시에 전쟁에 강력한 도구의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와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림을 이제 목격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눈이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찌른 사람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찌른 사람이 본다는 것은, 이제 구약 이사야나 호세아에 보면 이 찌른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는요. 또 우리 신학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이 찌른 자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땅의 모든 종족은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직접 목격하는 자들은 사실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님 재림을 소망하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재림에 소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길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른 종말론이고 바른 신앙이죠. 자, 재림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는데 이때는 이 목격하는 자들은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늦죠.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이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선언을 하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그리스의 맨 처음 단어가 맨 마지막 단어이죠. 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창조주와 심판주, 이제 완성하시는 분 또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 그래서 존재의 영속성 또는 임재의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람어로 번역한다면 지금도 오고 계시고 전에도 오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래서 1세기에 그 노마로부터 박해받는 이 일곱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고 있다. 그리고 또 장차 오실 분이다. 전에도 오셨지만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7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 모든 능력자, 판토크라토르가 합쳐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이제 판토크라토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 또는 아람어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 바로
이분이 일찍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